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특히 아버지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가기 위해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아멘으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로마서는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분량을 보아도 그 8장이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8장은요 그 모든 내용의 중심을 뿐만 아니라 산으로 비유하면 산의 꼭대기, 정점을 뜻합니다. 8장은 로마서의 꽃이라고도 하고 로마서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슈페너라는 사람은요, 만일 성서를 반지로 비유하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며 그 중에 8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8장은 그 보석 중에서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8장은요 우리에게 다른 어느 것보다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것에 어느 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구원의 완성은 다른 어느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 생명 얻게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에게 새 생명은 주님밖에 없어. 내가 예수로 인해 다시 살고 내가 예수로 인해 다시금 새 생명 얻었어 라고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실 유일한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특지 베르가 쓴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어린 왕자 너무나 유명하지요. 특히 그 부분 중에 어린 왕자와 여우라는 그 여우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계를 만든다고? 그래, 넌 아직 나에게 다른 수많은 소년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난 내가 필요치 않아. 나 또한 내게 평범한 한 마리 여우일 뿐만 아니라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이가 될 거야. 너는 나에게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나도 너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여우의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을 보면, 꽃이라는 그 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그 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어린 왕자와 여호와의 대화, 그리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모티브에 나오는 중심적인 내용은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소년에 불과했던 그 소년이었지만 여호가 그와 함께 너는 나에게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나도 너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은 서로를 연결해 주는 커넥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에서는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인해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금 예수로 인해 이어지게 됩니다. 죄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어떠한 존재의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요, 관계적인 만남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죄에 벗어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의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되는 단계가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막힌담을 호시고 다시금 예수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분리됐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아니라 예수로 인해 내가 새 생명,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고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은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이 중요하고 육신은 불완전한 것이구나. 얘는 영지주의와 같은 생각으로 영이 거룩한 것이고 육신이 불완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육신과 영의 분리에 대한 그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핵심적인 8장의 내용은 8장 1절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육신을 생각하고 삶의 목표를 잡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다시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비전을 통해 사는 인생, 그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사탄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깨비나 어떤 흉물스러운 이미지, 그러한 것을 생각하기로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탄이라는 말은요, 뱀의 말을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진리를 흐리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치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다시금 항변하게 됩니다. 주님,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라고.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느냐고 그에게, 예수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탄은 말씀을 흐리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마음, 생각, 그 행동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사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잘못되게 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되게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탄아 물러나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꽉 차서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그리고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 8장의 말씀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육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꽉 차 있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영에 대한 것은요,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탄에는요, 다른 종교나 다른 것을,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국회에서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뜻은요,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끝에 가서 틀려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도 있고요, 통일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너무나 무성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탄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된 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나 모습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경고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흐리는 대적자의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마음에 먹는 대로 우리는 행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생각하고 그 삶을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생각, 예수를 생각하는 마음, 성령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인간의 한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기에 그 생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 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죄에 묶여있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 안에 있는 육신은요,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모습을 나로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서 안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왜? 육의 죽음은 믿음에 의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 시간 끊어버리기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의 영, 그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우리가 변하기에 우리는 예수를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서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죄의 길이며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요,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로 만나 영을 생각하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나 주님의 푹 빠져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어떤 인간의 가치를 쫓는다는 그런 좁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육신의 생각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인해 오늘 이곳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보며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자녀가 되는 의무를 우리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오늘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먼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육의 생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그 말씀의 규례와 법도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철학적인 생각을 통해 우리가 살려고 하여도,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여도 주님께 보실 때 우리는 작은 미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의미 없는 존재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그의 부르심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예수 안에 이 시간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다시금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 안에 우리가 있는가? 우리 이것만 생각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것은 이 시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그는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고난의 참회, 그것을 알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을 그는 왜 고백했을까? 예수를 만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보았기에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옛 사람이었던 육체의 사람에서 이제는 십자가로 인해 다시 사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찾아오셨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이 시간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인해 이 시간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두모라는 도마는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이제는 나의 자아가 죽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살아나는 새 생명 얻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요, 먼저 자신의 옛 생각에 이 시간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평화가 왜 없습니까? 왜 여러분 가운데 자유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였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먼저 죽지 않았기에, 이 시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금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예수로 인해 다시 죽고 내 자가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 나를 위해 이 시간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하심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새 생명 얻어 항상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8장 1절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영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안에 푹 빠져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찾는 인생이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 그거 하나만 믿고요, 오늘부터 주님께 엎드려져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 개개인들이 이 시간 주님 안에 푹 빠져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죽어버리지만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승리 얻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함께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